기도하시겠습니다. 사계절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플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9년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3대 운동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교회의 평안을 지킵시다. 교회의 평안을 지킵시다. 생명의 주를 경외합시다. 생명의 주를 경외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합시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네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나이도 적지 않은데 좀 쉬면서 살살 하시오. 상대방이 대답하네요. 내 처지가 쉬면서 할 상황이 아니라네. 이 나이까지 한 게 없어. 그러니 어떻게 쉬겠는가? 끝까지 달려야지. 이런 이야기는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는 사람들의 신세 한탄같이 들립니다. 얼굴에는 그늘이 덮이고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요. 그는 자신이 별로 얻은 것이 그리고 잃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그가 주후 그러니까 AD 5년경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은 대략 34년경 그의 나이 29세 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는 대략 56세에서 58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56세, 58세쯤 돼서 아직 얻지도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당시로서는 그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 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쉴 틈이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직 이룬 것이 없어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옳은 길을 찾으면 아직 이룬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요. 오히려 그에게는 슬픔이나 탄식보다는 열정과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거지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을 보면은요, 바울이 마치 얼마 남지 않은 정상을 바라보는 산악인처럼 그의 두 눈이 빛나고 있고 그의 가슴은 열정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열정과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원래 바울에게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면서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주장,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주장,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주장을 바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그 길로 계속 갔다면 빌립보서를 쓸 무렵에는 상당히 권위 있는 랍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따라 걷던 유대 율법주의는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로 계속 따라가면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세계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요. 바울이 걸어가려고 했던 그 길은 성공의 포장으로, 성공으로 포장된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로 계속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그가 성공한다면 그는 사실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날입니다. 바른 길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가 저호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 앞에 서는 순간에 그는 엎드려집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밝은 빛 앞에 사도 바울의 눈이 멀고 그리고 그는 그대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세상을 보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흘 후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눈이 다시 열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지요. 그 길로 그는 당장 다메섹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새롭게 발견한 새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요? 바울이 새롭게 발견한 그 길은 예수님이었습니다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요. 그 길을 바울이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감사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쳤어요. 그의 길이 형통했고 그가 이루려고 했던 성공을 이루어서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가 새로운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감사 도대체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어느 시점부터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감사는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성공을 거둔 후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추수를 끝난 후에 감사하고, 스포츠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건 후에 감사하고,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합격한 후에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추수가 많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그렇게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라야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 중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중간에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늘 초조한 거예요.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늘 원망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농부는 추수하기 전에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선수는 메달을 따기 전에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전에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걷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그저 끝까지 가본 후에 말하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자기의 치료법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런 말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자기의 방식을 확신하게 된다면 끝까지 가보기 전이라 하더라도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메달을 목에 걸기 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전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걷는 그 길이 진리 안에 있고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1년을 거의 다 살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요, 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지고 그 다음에 조급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라면 초조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뒤돌아보니까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거 다 못 이루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루고 나서 감사하려고 치면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만의 고백인가요? 저는 사실 연말이 될 때마다 저를 많이 자책합니다. 자책해 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거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루지 못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룬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이루지 못했으면 2020년에 이루면 되지 않겠습니까요? 제가 수영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맥주병입니다. 수영을 해도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무리 팔다리를 움직여도 앞으로 안 나가고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수영 강사님이 어젠가 아주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시면 되지요.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하시면 되지요.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하시면 되지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시면 되지요. 뭐 수영으로 먹고 살 일도 아닌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허준을 보니까요, 한 왕자가 등창이 나서 심하게 앓습니다. 피부 깊은 곳
발가락까지 고름이 들어가서요. 그대로 놔두면 죽을 상황입니다. 아직은 수술이라는 치료법을 모르던 시절이네요. 그래서 호주는 온갖 방법으로 고름을 짜내려고 하지만 고름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왕이 묻지요. 차도가 있습니까? 허준이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허준이 고민하다가 옛날 오래된 책을 뒤져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방법을 하나 발견합니다. 상처에 거머리를 붙여놓으면요, 그 거머리가 피고름을 빨아내는 치료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제 했습니까요? 김장하면서 했지요. 김장하면서 거머리 이야기 했습니다. 거머리가 우리 다리에 붙으면 피를 많이 빨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배가 부르면 뚝 떨어진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호준이 그것을 오래된 책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요, 이 거머리를 치료법에 사용하네요. 거머리를 사용했을 때 왕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자의 몸에 거머리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확실히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차도가 있습니까? 호준이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예, 곧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치료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왕자가 완쾌된 것이 아니에요. 치료 중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일을 찾았으므로 미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비록 베드로나 요한처럼 일찍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바른 길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길로 계속 가기만 한다면 원래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바울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정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이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했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을 찾으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 길로만 걸으면 목적지에 이를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고난 중에도 여유가 생기고 질병 중에도 여유가 생기고 가난 중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주변 상황을 즐기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지요. 그렇지만 바른 길을 걷는다는 감사로 우리에게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성도는 걸어가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꼬리 지점이 한참 남았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가면서도 하는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중간 과정을 걸으면서 날마다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가 어느 정도 달리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42.195km를 달리는 경주입니다. 보통 마라톤의 결승선은 커다란 운동장에 설치를 하죠. 스타디움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42.195km를 완주한 선수가 들어오면 전부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는 보통 1등, 2등, 3등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마라톤에서는 완주한 선수들이 들어올 때마다 모든 선수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1등이든 꼴등이든 42.195km를 완주한 선수들은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주했기 때문이지요. 제가 10km까지는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리고서는 포기했습니다.
15km 못 달리겠더라고요. 20km 못 달려갔습니다. 42km를 달리는 사람들은요, 달리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나 마라톤 완주한 사람이야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거요 못 달립니다. 많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달립니다. 마라톤은 1등만 박수를 받는 경기가 아닙니다. 꼴등이라도 완주하기만 하면 박수 받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요. 완주가 중요하지 등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100m 단거리 경주일까요? 아니면 마라톤 경주일까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100m 달리기 경주이십니까? 아니면 마라톤 경주이신가요? 여러분, 신앙은 42.19km를 달리는 풀코스 마라톤입니다요. 완주가 중요하지 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페이스로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m 달리듯이 정신없이 달리면요 절대로 달리지 못합니다. 풀코스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광야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받고 광야로 나오지요. 나와보니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감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장은 부족한 게 많고 당장은 아프고 당장은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당장은 부족한 것이 많고 햇볕이 뜨겁더라도 그들은 지금 옳은 길을 가는 중이기 때문이지요. 찬송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아프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늘 불평과 원망을 삼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나 감사할 사람들이죠. 광야에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 힘들고 어렵지요. 가정생활, 자녀들 키우는 거, 직장생활, 일터에서 일하시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 역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지만,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해드린 허준 이야기에서 거머리가 왕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확신했을 때 허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목숨조차 걸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므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삼아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가서 보고 감사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지금부터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이요,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며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길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65일 전체가 감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이가 이제 70, 80이 넘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초조하지 않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 인생 남은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길에 있게 하시고 생명의 길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새해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초조함과 조급함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여유 있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